온라인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책과 주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20분 전 유튜브에 연결하여 예배 화면을 준비합니다. 채팅창에 참석 여부를 알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헌금합니다. 방법 1. 헌금 체크를 작성해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기.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헌금하신 후 교회 주소로 우편 발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2. 페이팔로 헌금하기. 페이팔로 접속 후 다음의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Paying for Goods or Service를 선택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선택하지 마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3.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헌금하기. 시티뱅크의 오누리 처치 오브 산호세 계좌 이름으로 은행 주소, 라우링 번호, 교회 어카운트 번호를 입력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5분 전 기도로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월 셋째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쉬지 않으리. 성령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사 자녀 삼아주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항상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건강의 염려, 재정의 염려, 자녀들의 염려로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모든 것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어 이 어려운 시간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학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사 이 시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들을 돌보시며 열심으로써 교회와 이웃을 섬기시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손길에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매주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영아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영영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듣는 저희 성도들에게 은혜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돕는 자들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한철 장로님, 이진구 장로님, 심경선 권사님, 김정수 권사님, 재승정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시간이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각자의 처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 이루소서. 강자의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들입니다. 마을별 목자 화상회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 오후 3시에는 육마을 우리 장철아 장로님이 마을장으로 섬기시는 육마을 목자들과 화상회의가 있겠습니다. 목자 부목자님들 부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요일 오후 오는 토요일 오후 3시에는 7마을 목자들과 화상회의가 있겠습니다. 목자 부목자님들 부부 꼭 참석해 주시고 줌으로 화상회의할 수 있도록 이메일을 보내드렸으니까 거기에 클릭하셔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최근에 새로 후원하기 시작한 알래스카 케이크 섬에 장준호 선교사님이 계신데 특별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약 500여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작은 섬인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7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교인 중에 환자도 있어서 목사님 가족이 모르고 접촉한 일도 있는데 아직 5일째 아무런 이상은 없다고 하지만 목사님 가족들도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미 감염된 사람 다 고쳐주시고 또 나머지 그 섬에 사는 원주민들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또 이것으로 인해서 선교와 복음 전파에 지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섬과 또 장준호 선교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의 주제는 시련과 극복입니다. Trial and Overcoming. 우리에게 시련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암송 구절은 야고보서 1장 12절인데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야고보 2장 1절로 13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화면을 보시고 큰 소리로 함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늘 저는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큰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는 최근의 인종차별이었습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물론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노포비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른 언어, 문화, 얼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배척과 차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차별을 경험하고 또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문제를,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권면하는 근거는 바로 그 앞에 있는데 영광의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어떤 이유로든지 차별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찬성하는 법이나 사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한편 우리 모두는 다 한 혈통으로부터 나온 후손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바울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의 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택함 받기 전에 인류의 조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야고보가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차별이 어떤 것인지가 그 다음 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경제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구별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차리고 들어온 소위 말해서 한눈에 보기에도 부요해 보이는 사람이 오면 교인들이 이거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앞자리가 좋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오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무데나 앉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에 대해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즉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너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조건 때문에, 피부색 때문에, 인종 때문에, 교육의 수준 때문에, 출생지가 어디인지 이런 걸 따지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스트레스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서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잠재적인 불안감, 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락한 죄악의 본성으로부터,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이런 차별과 판단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구분짓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은 참된 교회란 결국 참 하나님을 섬기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은 경제적인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가난하다는 것, 이 약자가 된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정말 사랑받고 영적으로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참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요하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요한 자들이 아니라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는 자, 구원하고자 부르시는 자가 세상에서 약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아주 놀랍게 표현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 고린도 전서 1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저랑 같이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게 부요하고 지식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 강한 자, 부요한 자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난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낮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도 자랑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은 권력과 지위를 가져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어여삐 보시고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에 가든지 복음이 잘 전파된 곳은 다 가난하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무시받던 곳입니다. 멸시당하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던 자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옛날 조선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오히려 사회에 높고 안정된 사람들이나 지역의 계층보다 그 당시에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에게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었습니다.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개화가 되고 먼저 깨어서 오히려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됩니다마는 결국은 그들이 원래는 처음부터 부요하고 처음부터 귀족들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들이 하나님에게 먼저 다가갔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더 험블리,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래는 약자고 가난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부요하게 된 다음에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부요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지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안정된 다음에 내 힘으로 그것을 얻었어. 마치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권면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했던 권면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잘 되고 성공한 이후에 계속 마음을 낮추면 그 복이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섬기면 5절 후반절에 나오는 축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겸손히 섬기는 자들에게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왕국을 후사로,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오십시오. 낮은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높은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7절입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부자들의 실체에 대해서 야고보가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난하던 사람도 재산을 갖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갑자기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신앙이나 인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히려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대신에 그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법정으로 끌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자기 힘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유일하게 경쟁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만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만몬이라는 말은 원래 아람어로서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심플리 그냥 재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만몬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크리스찬일지라도 그 부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높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재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 재물보다 하나님이 높은 데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재물이 높으면 비록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마음속으로는 재물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서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 재물로 이웃을 돕고 흩어서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더 크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가난해져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마음은 가난해지라고 그러셨죠. 가난하든 부요하든 주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있고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계속 재물을 얻을 것만 생각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면서도 재물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쳐서 복종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재물이 자기의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왜?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최고의 법은 곧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이 없는 경건, 사랑과 실천이 없는 종교, 그것은 이미 헛것이라고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야고보서 1장 끝절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원칙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유대인에게는 10계명이 있었고요. 이 10계명에서 모두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파생되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613가지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계명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10계명만 하더라도 오늘 여기 야고보가 친히 그 비유를 든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있는데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지만 간음을 했다. 그러면 율법을 다 어기는 것입니다. 나는 간음을 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지만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또 율법을 다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한두 가지만 지키고 비율적으로 많이 지킨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법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또 사람마다 약점과 강점이 다른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해서는 잘 시험에 들지 않은데 이성의 문제에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은데 입술을 잘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서 다른 것은 괜찮은데 그 약점으로 죄를 지으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다 죄인이 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100% 다 지키는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마지막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바로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행동하라.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은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실제 삶에 있어서는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맨 끝에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율법에 따라 엄격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끝은 긍휼에 있습니다. 긍휼이란 심판자가 우리를 심판할 때 법대로만 하지 않고 마지막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긍휼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졌을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모든 율법의 범법함을 거기에서 다 처벌하시고 대신 처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심판 대신 긍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다면 심판이 최종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흉악한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심판받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용서될 것이니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차 이것을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을 그 소유나 그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경제적인 조건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고, 영적으로 더 유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태는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것은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될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어리석어서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무시하고 차별할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차별을 당할 때 기분이 좋지 않았었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똑같은 죄를 범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택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놀라운 지혜를 우리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것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게 긍휼을 얻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봉헌 찬송으로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라는 찬송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대만해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대만해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여, 외적인 조건이나 경제 상황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둘째, 재물이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셋째, 내 손에 있는 재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번째, 미국의 모든 종류의 차별이 다 사라지고 서로가 존중하고 인종과 또 배경과 또 이민자들이 이룬 나라가 아닙니까? 여기서 서로를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생각으로 분열되어 있는 나라가
다시 사랑으로 화합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가 최근에 섬기기 시작한 알래스카 케이크 섬에 장준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장준호 선교사님은 약 500명이 원주민으로 살고 있는 작은 섬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하고 계신데, 최근에 그 500명 중에 7명 정도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아마 장 선교사님의 교회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목사님 가족도 그분들하고 접촉한 일이 있는데 아직은 병에 걸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참 케이크 섬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확진자도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또 더 이상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복음 선교가 막히지 않도록 그 섬을 축복하시고 우리 장 선교사님 가족을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적인 축복을 하나님만을 내 손에 있는 재물, 내 직업에 있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끼신 것이라고 분명히 없어졌습니다. 미국이 모든 종교의 참여, 모든 종교의 판단으로 제거하지 서로가 이민자들로 구성된 서로를 연합하여 아름다운 나라를 더욱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분열과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가 되게 장준호 선교사님, 그 교인들 500여 원주민들을, 성주민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이미 걸린 사람들을 크게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 가족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되고 그 섬에 대한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비록 대면으로 만나진 못하지만 우리가 방송을 통해, 전파를 통해 우리가 한 곳에 있는 곳에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집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11조와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사 일주일 동안 또 한 달 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격려를 받아 힘을 얻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 승리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와 또 직장과 비즈니스 위에,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특별히 알래스카 장준호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위에, 그리고 모든 해외 선교사님들과 모든 환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공의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